많은데요. 네.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교회 올 때 가지고 오는 성경책. 그렇죠. 그런데 그 성경책이지만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돼서 우리에게 왔지만 그러나 그 본래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완전 무결하고 그리고 퍼펙트, 그리고 거짓이 없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래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은 누가 쓴 건가요? 그렇죠. 누군가 글씨로 썼어요. 네. 그죠? 그래서 누가 썼는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은 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다라고 했고요. 총 한 40명 정도가 이렇게 성경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연도로 하게 되면은 한 1500년에서 한 1600년 정도를 사람들이 쓰고, 또 장소도 다양한 곳에서 쓰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쓴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살펴보면은 다 다르고, 그때는 사본도 없고 복사본도 없는데 그 내용들이 일맥상통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썼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의 우리 성경은 이제는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외국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이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자 그렇게 담아서 지금의 성경이 우리한테 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읽어야 하나요? 왜 읽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은 제일 먼저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동돼서 성경을 썼다고 했죠.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면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고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는 그런 의미를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니까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겠죠. 네. 그러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단어나 표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네. 초급자가 읽을 수 있는 쉬운 성경은 없나요? 성경은 본래는 구약은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를 썼어요. 그렇게 해서 시대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시대에 쓰여진 언어를 통해서 쓰여지게 됐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1938년 이 성경을 쓰게 됐을 때 참 어려웠어요. 우리가 지금 예은이가 보는 것은 우리가 역본 새롭게 된 걸 볼 텐데, 예전 버전을 보게 되면은 말투라든지 그 어휘가 예전에 분들이 쓰시던 거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번역본이 조금씩 바뀌게 됐지만, 또한 너무 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면 안 되니까 그 뜻을 담고자 노력해서 지금은 개역 개정판 성경이 나왔고, 그것도 좀 힘들 수 있어요. 네. 성경 어휘나 그리스도인들이 쓴 어휘가 초신자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역본이라고 해서 현대어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 같은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래의 뜻을 담기 위해서는 개역 개정판과 이 성경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저희가 꾸준히 읽고 삶에 적용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삶에 적용을 시킨다. 네. 그러면 매일매일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매일매일 삶에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요. 아유, 잘하네요. 매일매일 성경 읽죠? 노력합니다. 아유,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데 답답할 때도 있기,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요, quiet time, 좀 침묵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조용히 그것을 계속 의미를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것을 큐티라고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코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부터 또 우리가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 현재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어서 못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T2라고 해서 우리가 기초부터 또 우리가 좀 더 성숙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라든지 해서 차근차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요새는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잃어버리고 있기도 하지만 성경 암송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성경 암송을 하고 수련회를 가거나 주일학교 때 많은 암송을 했고 그 암송을 항상 기억하니까 말씀이 새록새록 다시 떠오르기도 했던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죠? 성경은 한 권이에요. 그런데 성경 안에 내용이 어떤가 했을 땐 실은 한 권이 아니라 66권이 돼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은가 하는데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는 거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은 구약,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신약. 다시 얘기하면 성경은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네. 그래서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책.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루어진 책. 그런데 또 그럼 구약은 어떻게 되냐? 구약은 39권, 신약은 그럼 몇 권이에요? 27권이 되는데 이거는 외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9구단 다 하실 수 있는데 3 곱하기 9는 아유 맞았어요. 27. 아주 똑똑하시네요. 예, 그래서 3, 9, 27. 구약 39, 신약 27, 총 합이 66권이 돼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나뉘면서 왜 이렇게 구분 짓냐 한다면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라고 해요. 성경의 가장 기초고요. 그래서 율법서가 기초에다가 역사서가 기둥을 삼는다고 하면은 이제 지붕을 덮어야 될 텐데 그 지붕의 역할을 뭐가 하냐면 바로 시가서라고 해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예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모습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예언에 대한 내용으로 구약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에서 집과 같이 이렇게 세워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고, 신약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복음서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에서 배웠는데 복음은 바로 굿뉴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러면 누구의 얘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네 권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역사가 또 있겠죠. 그래서 신약은요 역사서가 딱 한 권,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약 때는요, 시대 때는 막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서로 멀리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보지만, 그래서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편지로 써가지고 주고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내용들은 서신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책 한 권 기억나요? 성경의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 맞아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마지막에 핍박받고 어려울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갔는데 유배를 갔어요. 거기서 답답한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순교하고 핍박받는 얘기.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고 하늘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지만 그러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때에 결국에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도 부활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로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의 기초부터 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나누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